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있어야 될 흥과 기쁨이 그만 도중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흥과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재빨리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주변에 있던 커다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고 물이 다 채워지자 이제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는데 다시 포도주가 나오자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일반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나중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하여 너는 이 좋은 포도주를 내줘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순종에 초점을 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주님께 간구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은 위기 속에서 성공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요한은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또 이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느라라는 그 목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표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며
또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그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두 번째는 4장 46절 이하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표적이 요한복음 5장.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무리를 거리시는 표적 요한복음 6장. 날 때부터 소경등자를 고쳐주는 표적 요한복음 9장.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요한복음 11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7가지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 사건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종종 말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를 말합니다. 그 구원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잔치가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의 잔치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끊어졌던 천국의 구원의 잔치를 다시 열어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례는 참으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식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그 정결례는 결국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조항,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해석한 617가지의 일종의 말하면 규율이죠.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617가지 아마 그게 사람들의 그 뼈의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자세히 보면 이 얘기를 보면 우리의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617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조항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100% 지키지 못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guilty feeling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부담스럽고 또 저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난 또 부담스럽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항 그 율법의 617가지의 조항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guilty feeling에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조항들은 나에게 부담이 됩니다. 사람이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죄인된 죄의식 속에 살거나 또 하나는 아예 무시하며 살거나. 그러니까 결국 여기 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정결례를 따라 지켜주는 그 돌 항아리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무거운 돌 항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 예식은 이런 돌 항아리처럼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너는 왜 나와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정죄하고 혼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례는 천국의 잔치, 있어야 될 흥과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야 될 천국의 기쁨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바로 7절과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과 하인들의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의 돌 항아리가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면 두세 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120리터입니다. 12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 있었으니까 720리터죠. 720리터가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1대 10의 비율로 섞어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7,200리터, 대략 5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엄청난 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도주는 돌 항아리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 무거웠던 정결례, 무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우리 안에 끊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졌던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이 끊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포도주, 그것은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없었던 천국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이 끊어졌던 천국의 기쁨의 회복을 맛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예수님께서 좀 맹랑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구원의 완성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냐?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이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되는 사흘째 되는 날을 통해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완성되고 우리에게 끊어졌던 천국의 잔치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구원의 완성의 때를 향해 나아간 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도래함으로 그 구원의 천국잔치의 구원의 기쁨의 시작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죽어서만 맛보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오늘 이 자리,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기쁨, 천국잔치의 기쁨은 먼 미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순간 내 존재는 양적, 질적 변화가 일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구절이 말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포도주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연회장 또 그 혼인잔치에 부름받는 사람들 향해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임하였고 또 끊어졌던 천국잔치가 회복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종들처럼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조항의 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가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기쁨, 주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건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또 이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끊어졌던 기쁨과 환희를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 의와 사람의 거짓된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워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내면 세계에 이 순종의 물을 채움으로 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죄와 탐욕으로 끊어졌던 천국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끊어졌던
그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